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에서 제일 안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좀 쓰시라고. 이게 건강에 좋다고 그럽니다. 50% 면역성에도 굉장히 좋고. 집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이 단어를 몇 번이나 썼나. 집에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하는 거니까. 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야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 하면 어려서부터 늘 팥죽이 생각나죠. 네, 팥죽으로 장자의 명목을 빼앗는 사람. 네, 그리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꿈을 통해서 큰 서원을 했던 사람. 그리고 마침내 베델로 올라가서, 그리고 나중에 노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앞에 가서 축복을 하고 자기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곱이 변화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관심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만약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실제 그랬나요? 실제 그렇진 않았거든요. 요셉은 침상에서 간신히 일어났고요. 그리고 오른팔 왼팔 어금 맞춰서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안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 마지막 장면인데, 정작 여기 기록되고 있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럼 뭐가 여기 쭉 나오냐면요, 몇 가지 단어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첫 번째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는 지팡이 머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경배라는 단어예요. 이 네 가지 단어가 이 요셉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때가 언제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기도했던, 침상에서 간신히 일어나 기도했던 때에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질 않아요. 지팡이를 의지할 이유도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이겼던 야곱, 그때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약곡강에서 사람이 기질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가 온다 해도 오랫동안 서서히 변화가 돼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는데,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노천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의 문이 있는데, 그래서 그가 거기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를 해요. 내가 만일 잘 돌아오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고 하면서 축복을 하고 이제 떠났는데, 근데 정작 이때 이 장면 속에서는 별반 다른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경배의 모습은 나타나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도 나타나고. 근데 뭐 지팡이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이제 가서 20년간 갖은 고생을 다 했고, 이제 분가하고 싶은데 분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재산이 많아서 나누고 싶은데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야반도주합니다. 그 당시에 재산 문서라고 할 수 있는 드라빔을 가지고 라헬과 함께 4명의 아내와 더불어 자식들과 더불어 이제 도망갑니다. 뒤에는 삼촌 나반이 추격해오고 있고, 앞에서는 20년 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위기의 밤을 맞이합니다. 그날 밤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한 선발대, 이 선발대를 먼저 보냅니다. 선물을 잔뜩 실어서 보냈어요. 4명의 아내들을 앞서 보내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가 한 것은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씨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씨름이 기도인가? 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지만 이 씨름에서 도저히 굴복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렇게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고 환도뼈가 꺾였고 그의 완고함, 그의 사기꾼 기질 또는 욕심쟁이 기질이 꺾이면서 하나님을 이긴 자로 이제 명명하게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겼을까? 이때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호세아는 호세아 12장 말씀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겨루어 이겼다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 겨룬다는 단어는 씨름했다는 단어예요. 씨름했다. 그러니까 천사와 겨루었는데 어떤 상황을 연출하냐면요.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라반 삼촌이 쫓아오고 앞에는 누가 옵니까? 20년 전에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자객단을 끌고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과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 그죠? 씨름이 벌어진 겁니다. 기도가 아니죠. 그러면서 환도뼈가 위골됐는데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인 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환도뼈가 위골됐다는 것은 허벅지 힘줄이 쉽게 말하면 위골된 상태입니다. 이건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뭐가 필요했을까요?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그리고 목자로 많이 살았다 할지라도 지팡이가 필요했겠지만 이때는 더더구나 어때요? 이제는 자기 혼자 일어설 수 없는 모습이 된 겁니다. 그 밤에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야곱이 죽었다. 그리고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이 세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구문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장면은 야복강에서의 싸움이에요. 처음 창세기 48장에 나중에 이제 자녀들을 다 만나고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요. 창세기 4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어떤 상태냐면요.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축복하기 전에 그때 야곱은 힘에 지치니까 어떻게 해요? 누워 있었던 상태입니다. 요셉이 왔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침상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침상에 앉아 두 손자를 안고 입을 맞추고 난 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장면이 10절과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때도 그에게는 지팡이가 없어요. 히브리 기자가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 11장 21절 이 기록에 의하면 야곱이 죽었고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했지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이 네 가지 상태가 그대로 그 속에 그대로 나타난 장면은 이 마지막 축복하는 장면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야곱의 임종 한 순간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한 구절은 147세를 살았던 야곱의 전 생애를 아주 축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보시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몇 세에 죽고 죽는 과정에서 축복하고 혹은 기도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몸소 체험했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도 모르게 경배자,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짧게 처리하고 있는 성경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의 생애 가운데 언제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나오나? 죽음 또는 축복 또는 경배, 지팡이라는 거죠. 제일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창세기 18장 도망갈 때입니다. 그죠? 베델에서 만났을 때죠. 근데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기록을 보면 죽음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다음에 축복과 경배, 이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오직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지팡이, 내 손에는 오직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22절부터 32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복강 나루토에서의 씨름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복 나루토에서 제일 큰 고통은 뭐냐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겁니다. 뭘 경험합니까? 죽음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죠?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왜? 가만히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으니까요. 창세기 32장 25절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뭐 할 때요? 씨름했다는 게 씨름했다. 이게 야곱이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야곱은 혼자 걸을 수 있었을까요? 예, 혼자 걷기는 불가하겠죠. 이제부터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 바로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31절을 보시면 30절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도 그가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럼 부축해 줄 사람도 없고 왜 없죠? 예, 형 에서 때문에 앞으로 다 보냈어요. 아내도 그리고 선물도 다 보냈습니다. 여차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앞서 보냈어요. 이제는 그에게는 뭐만 있습니까? 지팡이 머리,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잡고 일어설 수밖에 없어요. 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한 야곱이 경배를 했는데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33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바로 형 에서에게 몸을 7번 굽힌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복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3절의 기록 그대로 이렇게 약복 나루토 이 현장이 네 가지 히브리 11장 21절의 기록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가 그 속에 다 나타납니다. 죽음, 축복, 그리고 경배, 지팡이 머리. 이 장소와 이 사건은 히브리서 11장 21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야곱의 믿음은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약복 나루토에서 있었던 일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여기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거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근데 여기 씨름이라고 하는 히브리 아바크라는 단어는요, 대등한 관계에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 서로 겨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씨름하는 겁니다. 씨름, 레슬링 하는 걸 얘기합니다. 야곱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씨름을 기도라고 한다 할지라도 의문이 있는데, 그것은 씨름은 먼저 거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누가 주도적입니까? 야곱이 걸었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이죠. 이거 누굽니까?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이에요. 문자 그대로 이것은 씨름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홀로 남아 에서로 인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갖은 고생을 해서 온 재산은 어떻게 해요? 이미 앞으로 다 보냈고, 자기 아내들도 다 보냈습니다. 선물도 앞으로 다 보냈고, 여차하면 만일 내 아내와 자식들을 많이 죽인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때 야곱은, 그리고 자기에게 싸움을 거는 상대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했을 겁니다. 에서가 보낸 사람일까? 아니면 라반이 보낸 사람일까? 왜? 뒤에서는 추격하고 있고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맞이하러 오지만 사실상 자객단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싸움을 걸어오니까 상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죽지 않으려고 싸움에 임합니다. 상대가 덤벼오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죽음의 힘을 다했다는 얘기죠. 밤새도록 이어지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의 현장, 서로 부딪히고 뒹구는 과정에서 그는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싸움하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이 대상이 하나님이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면, 특별히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놀아줍니다. 놀아주는데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그게 아니라 아이들 앞에 어떻게 해요? 아이가 막 이렇게 하면 뒤로 막 넘어집니다. 막 자빠지기도 하고요. 총을 쏘면 죽는 표정도 짓고, 그게 아이와 그리고 아버지의 놀이에요, 놀이. 왜 그렇게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는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씨름에 임하신 겁니다. 그냥 넘어지실 분이 아닌데 넘어지셨고요, 엉켜서 싸울 만한 분이 아닌데 엉켜 있어요. 이런 싸움을 밤새 하신 겁니다. 이거는요, 고래와 새우와의 싸움입니다. 싸움이 됩니까? 싸움 하나하나 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전혀 예상 바깥의 결과가 나옵니다. 누가 이겼냐면요, 마땅히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야곱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은 이렇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져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진짜 야곱이 이겼는가요?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이 겨루면 아이가 아빠한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집니다. 질 수밖에 없고요. 힘도 모자르고 모든 면이 부족하니까요. 근데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져줍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린 야곱, 다리를 절면서 무슨 힘이 있겠는가, 힘을 쓸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2장 2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누가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나? 하나님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이 됩니까? 사실 누가 애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나로 가게 하라. 나 이제 지쳤어. 그만 좀 하자. 이제 그만 좀 하자. 야곱은 자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정말 갈 수 없어서 안 가셨나요? 그게 아니죠. 야곱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안 가신 겁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체험토록 해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날 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뭐 때문에 나타나셨나요? 바로 자신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나를 이긴 자라고 하는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싸움을 거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보내버리고 외톨이로, 거기에다 죽음의 공포가 그를 뒤덮고 있을 때입니다.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과 언약은 맺었지만 언약을 이룰 길도 묘연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델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야곱과 씨름을 하면서 져주십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샌드백, 장난감이 돼주신 거예요. 발길들 당하기도 하셨고요, 내동댕이 침 당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오늘 본문은 씨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내가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수모도,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이 입장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져주신 거예요. 싸움도 안 되는 고래가 새우에게 져주신 겁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고 그가 겨루어 이겼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져주지 않았느냐,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뭘까요? 야곱이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 이 하나님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곁을 떠나고 사랑하는 아내도 자식도 재물도 건강도 젊음도 다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철저히 외톨이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두려움 그 자체라 할지라도 그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바로 이 장면을 히브리 11장 21절이 야곱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때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나서 그에게 인생의 용기를 주었고, 그래서 그가 나머지 생애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놀랍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식들이
세겜성을 도륙을 합니다. 근데 누가 도우시죠? 하나님이 그때도 도와주세요. 그것만 있었나요? 아니요. 야곱이 걷는 걸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요셉을 잃어버리는 창세기 37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생각이 깊어집니다. 왜? 별들의 꿈, 볕담의 꿈을 들었을 때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주의 깊게 들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맨 마지막으로 보면 야곱의 일생에 가장 멋있는 장면은 뭡니까? 바로 앞에 섰는데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애굽 왕 바로 왕이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용기죠? 있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바로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이기면서 하나님 얼굴을 배웠던 그때 그 이후의 삶이 야곱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그래서 믿음으로 표현하면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지팡이 머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약복강에서의 허벅지 힘줄이 끊어지는 그야말로 위골되는 환도뼈 위골, 여기서부터 그가 하나님과 싸워 이기면서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줘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위기 때마다 나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야곱이 뭐를 합니까? 축복을 해줘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와 싸움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왜 줘 주셨을까요? 너는 내 작품이라는 거예요.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얘기했던, 수태고질했던 사람이에요.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누구든지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겼는데 누가 너를 이길 수 있겠느냐? 내가 못 이길 자가 누구고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이 약복강에서의 씨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야곱은 이제 세상에서 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겼는데 그 누구와 싸운다 할지라도 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기이한 경험 이후 그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갑니다. 믿음의 반열에 당당하게 서요. 그리고 감히 바로 앞에서도 축복하는 자가 됩니다.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식량을 구걸하고 왔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를 축복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실패하고 믿음이 약해 쓰러져 있을 때 오늘 우리를 야단치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져 있을 때, 믿음이 약해 힘들어할 때 야단치시고 막 불효령을 내리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가오셔서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가 손을 붙잡고 얘야, 아니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면서 나와 씨름하자고 얘기하십니다. 뭐 하려고요? 용기를 불어일으키시려고, 자신감을 회복시켜 일어설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넘어지실 분이 아닌데 넘어지시고요, 내팽개치실 분이 아닌데 그 내팽개침을 당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쓰러진 자리에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맞고 발길질 당하고 짓밟힐 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십자가까지 지시는 분입니다. 내가 세임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능히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소망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던져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기록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장면을 히브리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곱처럼 두려움에 뻘뻘 어떻게 벌벌 떨면서 문제 앞에 좌절한 채 쓰러져 있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와 씨름 한번 하자. 제가 상대가 되나요? 그런데 져주십니다. 한판 붙어보자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힘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밤새 씨름했던 그분이 바로 자신의 섬겼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은 그 아침이 그야말로 새로운 아침이었을 겁니다. 그 모습으로 에서를 만났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4절은 야곱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이겼나요? 하나님이 줘주신 겁니다. 그리고 울며 축복을 달라고 얘기했고 그가 경배하며 지팡이를 의지하며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줘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이것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힘든 때가 있다면 그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씨름하자고 하실 겁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붙들고 네가 이 용기 속에서 이 땅을 살길 원해. 그러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싸움에 임하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로 이 땅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인생으로 약복강에서 바뀝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침상에 일어났지만 지팡이는 없었지만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자로 멋있는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에게 힘주시길 원한다, 내가 일어서기를 원한다, 내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살기를 원한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